우리 계속해서 우리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 그 중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는데요. 사실 저는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기를 원하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지역적이고 영역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reign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그랬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천국에 대한 개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은 로마 통치 아래서 유대인이 해방되는 그런 피지컬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개념밖에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더 큰 영적인 세계까지도 바라보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온 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 같은 것입니다. 맞죠? 자, 또 하나의 중요한 시간적인 개념은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신학적인 개념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그러나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개인적으로 컴플릿 되지는 않았죠.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지만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한 부분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또 잘못된 생각 속에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교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가 좋사오. 그래서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뭔가 잘못되면 힘들어하죠.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다가올 미래의 나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항상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올 하나님 나라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현재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이 두 분을 바라볼 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하나님 나라와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사이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그리고 다시 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좀 나누어서 처음에 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in between, 그리고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좀 분류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미 시작된 현재 하나님 나라요. Present the kingdom of God.
예수님의 씨 뿌리는 농부의 이야기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져요.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해석하면서 마귀가 뽑아갔다.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졌는데요. 뜨거운 햇살 때문에 시들어 그 씨가 죽었다라고 말해요. 어떤 씨는 가시밭이 있는 거기에 씨가 떨어졌는데 기운에 막혀서 죽어버렸다. 근데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뿌려져서 잘 자라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근데 맨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과 사람들은요,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굳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 또한 그들은 몰랐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여전히 피지컬한 그런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어떤 오거나이즈드 된 그런 세상만을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 이미지로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것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좀 더 영적이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해를 갖도록 한 개념 속에 국한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광대한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개념을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셨어요.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한쪽 방향으로만 인식하지 아니하고 좀 더 다방면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자꾸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면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는 농부가 뿌린 씨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씨에 대한 비유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씨에 대해서 많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 씨가 무엇이죠? 뭐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또 뭐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The Heaven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이 단어를 사용했고 가장 예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의 중심은 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사실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그 자신이 왔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길가는 사실은 첫 번째 그들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들의 구원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셔요. 이것이 창세전에 감춰진 비밀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감춰진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사실은 그 비밀을 오픈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비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도 배우고 교리적으로도 배우고 여러 가지 설교를 통해서 금방 알아차렸지만 그 당시에는 알아차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직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 여러분과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알지만 지금도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기독교의 신비를 전혀 몰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영적인 일이 있는지, 거기에 어떤 파워가 있는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죠. 심지어 교회까지 들어왔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참 놀라운 것은 이 조그만 교회에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지 않아요. 다른 의도로 옵니다. 그런데도 참 안타까운 것은 복음이 클리어하게 전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안타까워요. 속상해요.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실체요, 사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는 마십시오.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에게도 계속적으로 회개하라고 말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돌짝밭과 같은 사람, 가시덩굴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죠. 돌짝밭은 아주 신사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 받아들이고요. 아, 예수님 믿으면 축복을 받는구나.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구나. 아, 저렇게 잘 되는구나. 그런 것만 봅니다. 그러나 고난이 옵니다. 뜨거운 햇살이 찾아오듯이요. 고난이 오면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은 금세 도망가죠. 포기하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그 속에서 자라나지 않습니다. 가시덩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면 하나님 나라가 지배를 해야 하는데 여전히 자기의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자기의 삶에 대한 걱정 속에 빠져서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영적인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요, 우리의 육체와 계속적으로 충돌하고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면 세상의 육적인 것과 계속적으로 싸우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겨야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과 꼭 충돌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임한다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오랫동안 축복신앙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하나님 믿으면 축복을 임한다. 그거밖에 몰라. 근데 오히려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반드시 고난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 고난을 이겨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풍성히 임하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에 얼마나 풍성한지 너희들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인 세계가 성장해 나갈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었어요. 그게 네 번째 밭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요. 그 씨앗을 품고 살아요. 고난이 와도 품고 삽니다. 세상 유혹 이겨나갑니다. 자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삶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 영적으로 30배, 60배, 100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게 되죠. 두 번째, 결혼 예복의 비유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데요. 한 왕이 있었어요. 근데 왕의 아들이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엄청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왜 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아주 재밌는 표현했는데요. 바빠서. 결혼하느라고 바쁘고 일해야 하느라고 바쁘고 힘들어요. 피곤해요. 쉬어야 돼요. 바빠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이 이 교회가 믿는 이들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할 때 영적인 잔치를 준비하고 오라고 했는데 사람들 다 뭐라고 하죠? 바빠요. 나 먹고 살기도 바빠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어느 순간에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사람들을 보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가 겁나.
교회 오세요 하기가 겁나요. 참 이상하게 변해졌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너무 바빠요. 근데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왕이 다른 종들을 시켜서 모든 동네에 가가지고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다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이 막 와. 뭐 때문에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결혼식장이기 때문에 왕의 또 아들이 결혼식 하기 때문에 엄청난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야, 맛있는 거 먹으러 와야지. 그래서 그냥 찾아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왕의 아들이니 얼마나 중요하냐? 예복을 입고 가야지. 근데 왕이 보니까 예복을 입은 자들하고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예복을 입어야 돼요? 안 입어야 돼요? 입어야죠. 당연한 이야기죠. 예수님 당연한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입은 자들은 내어 쫓으라고. 밖에서 슬피 웁니다. 그러면 이 예복을 무엇을 말할까요? 무엇을 예수님이 상상하기를 원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씨를 품은 자만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두 번째, not yet. 다가올 미래의 하나님 나라인데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칭찬과 심판입니다. 가라지 비유, 좋은 물고기 비유, 또 나쁜 물고기 가려내는 비유가 있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이런 것들은요,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꼭 알아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상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고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꼭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하셔요. 가라지는 weed예요. 잡초예요. 잡초. 주인이 있었는데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그가 이게 자라나면 잡초하고 비슷하게 식물이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근데 그 종이 보니까 굉장히 똑똑한 종인가 봐요. 가라지를 보고 분별해내요. 잡초가 똑같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굉장한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이렇게 말하죠. 주인한테 좋은 씨만 뿌렸는데 왜 갑자기 여기에 잡초가 나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단이 와서 뿌려놓았다. 악한 자가 와서 뿌려놓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속에는요.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아요. 악한 자가 와서 방해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원하셔요. 그거 알지 못하면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 오면 천국의 어떤 모형과 같아서 항상 좋은 것만 보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 안에도 강력하게 사단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는 사자들이 어떻게 하면 믿는 자들까지도 잡아먹을까?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까? 노력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때때로 우리는요, 이 악을 분별하고 악으로부터 도망가기도 하고 또 악을 없애버릴 필요도 있어요. 분별해서 찾아내서 잘못된 것을 이렇게 내어 쫓아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아주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제 자라나는 알곡과 같은 식물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잡초약을 뿌리는데요. 여러분 잔디하고 잡초하고 비슷한 것 많이 있어요. 처음엔 몰라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잔디는 이렇게 잔디 모양 계속 유지하는데요. 잡초가 이렇게 올라와서 다른 거로 변해요.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처음에는 잘 몰라요. 저 사람이 진짜 믿은 사람인지 저 사람이 가짜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잘못 뽑다가 진짜까지 뽑힐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해가 되십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부분이 중요해요. 계속 잘하는 것까지 보아라. 근데 진짜 알고 보면 나중에는 곡식을 맺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들은요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천국 곳간에 다 들어가요. 나머지 잡초들은요 다 불에 타서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 나라의 결론은 이런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까지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때로는 참아야 돼요. 때로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들도 파괴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진짜 알고 본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천국으로 모아드릴 것입니다. 거기에 희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비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더 강조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separate 된다는 거예요.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부가 있었는데 그물을 탁 던져요. 좋은 물고기도 잡히고 그렇지 않은 안 좋은 물고기도 다 잡혀요. 그러자 어부가 와가지고 안 좋은 건 다시 다 바닷가로 던지고 좋은 것만 모아서 가지고 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하나님이 다 모아줘. 좋지 않은 것은 다 버린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설명하기를 악한 자들은 불구덩이 속에 다 던져질 거고 거기서 슬피 울 것이다. 그러나 좋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받아들일 것이다. 이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걸 주고 열심히 일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노는 나라가 아니라 일하는 나라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잘 보면 다 일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어진 것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어진 것은 물질적인 것도 주어졌지만 영적인 것도 주어졌어요. 그래서 꼭 물질적으로만 우리가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영적인 부분도 하나님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5달란트, 2달란트는 나름대로 자기가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정확하게 설명은 안 했지만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이윤을 남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윤을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투자해서 뭔가 풍성하게 커지는 것을 원하시고요. 누리는 것을 원하셔요. 여러분 일해서 돈 많이 벌면 좋죠? 안 좋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우리가 그걸 누리기를 원하셔요. 성취하기를. 내가 준 거 그거 엄청난 거야. 그거 사용해봐. 사용할수록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생겨. 사람들이 변해. 죽은 자가 살아나.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 같이 누리기를 원하셔요. 재밌는 것은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빠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그 나라의 왕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그 뜻에 따라서 살아야죠. 근데 이 1달란트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대로 아버지의 생각하고 킹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아버지는요 뭐 내가 굳이 일 안 해도 다 할만하니까 괜찮아.
그래서 은행에도 안 넣고요. 그냥 땅속에 파묻었어요. 그래서 악한 종이에요. 지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악한 종이에요. 하나님은 일하기 원하셔요. 악했을 뿐만 아니라 게을렀죠.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에서 정확하게 인식을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분이 주어진 것 가지고 일하면 돼요. 주지 않고 일시키는 나쁜 하나님 아니셔요. 이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이야기해 드릴 것입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5달란트 남긴 자하고 2달란트 남긴 자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reward, 보상해 주셔요. 그거를 성경에 기록한 성경 저자들이 한 글자 한 토시도 다르지 않게 똑같이 기록해줘요. 성경을 읽어보면 나와요. 제가 다 한번 읽어봤어요. 뭐 한 달하고 다르겠지. 5달란트는 더 많이 남겨서 더 칭찬해 주겠지. 아니요. 똑같이 칭찬해 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in between.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그 사이에서, 완성될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면서 영적인 일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움직여요. 살아있어요. 씨도 보면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살아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가 멈춰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어떤 그냥 저 하늘에 앉아있는 그냥 하나님, 그냥 관망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일하셔요. 지금까지 이 비유를 통해 보면 하나님 계속 일하셔요. 씨를 계속 뿌리시는 분이셔요. 하나님 말씀도 살아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살아있고 이 씨앗도 살아있고 그리스도도 살아있고 성령님도 살아계시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처음에 계자씨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영어로는 머스타드 씨라고 하는데 제가 그림을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림을 못 가져왔어요. 근데 아주 조그만 씨래요. 그냥 씨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아주 조그만 겨자씨를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거대하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조그맣게 찾아온다. 그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왕권으로 찾아올 줄만 알았어요. 근데 조그맣게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것도 아기 예수로 찾아왔고. 그리고 예수님은 엄청난 파워를 막 천군천사로 누리면서 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겨우 12명 제자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조그맣게 시작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이 조그맣게 땅속에 들어가면, 겨자씨에 들어가면 사람보다 더 큰 키를 가지고 나무가 자란대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너희가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엄청난 변화를 기대하지는 마.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일이 발생할 거야. 저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래서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했는데요. 업앤다운이 심했죠. 특히 제 믿음도 그랬어요. 근데 믿음을 점점점 사용하기 시작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볼 때에 이렇게 커지는 거구나.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저 삶 속에서 경험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 어려운 일 속에 나는 할 수 없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큰 역사를 경험해 보잖아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인 거예요. 아주 작은 곳에, 아주 가난한 곳에, 아주 보잘것없는 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국 땅을 바라보아도 그건 절실히 경험할 수 있어요. 6.25를 경험하고 다 폐허된 그 지역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다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자꾸 큰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비록 조그만 것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그곳으로 투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다고 쫄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작다고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 여러분이 보기에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거지일지라도 아무리 부패한 사람일지라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간증을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많이 들어요. 깡패도 하나님 만드셔서 목사로 삼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셔요. 포도원 비유가 나오죠.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또 일꾼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그래서 시장에 일찍 나가서 일꾼을 고용하는데요. 새벽부터 나가서 하나님 일 시키려고 7시쯤에 나갔더니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고용해서 이제 가서 일 시킵니다. 9시에 갔더니 또 사람이 있어요.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도 데리고 가가지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시켜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일할 것이 정말 많은가 봐요. 12시에 갔더니 또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데리고 와서 집어넣어요. 3시에 갔어요. 야, 하나님 대단합니다. 3시에 찾아가요. 또 합니다. 이제 끝이겠지. 아니요. 5시에. 예수님의 이야기는 정말 재밌어요. 사람들이 지금 귀가 쫑긋해요. 5시에 일 마칠 때, 6시면 일 마치는데 그래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사람이. 그래서 데려가요. 일 시켜요. 근데 처음 7시에 만난 사람에게 주인이 약속해요. 자, 오늘 하루 동안 일할 때 이 하루 품삯은 1 데나리온이야. 약속했다? 약속했어요, 여러분. 6시가 됐습니다. 종이 이제 그 샐러리를 다 주잖아요. 다 똑같이 7시에 온 자도 1 데나리온. 12시에, 3시에, 심지어 5시에 온 사람도 1 데나리온 줘요. 누가 제일 기분 나쁠까요? 제가 유리한테 어제 얘기했더니 It's unfair. 얼굴이 막 눈이 덩그러져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돼. 오늘날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면요, 이거 미친 사람이죠. 그 회사에서 도망 나오죠. 안 그래요? 그죠? 나 죽으라고 이랬는데 똑같이 돈 받아요? 오늘날 경제 개념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유리에게 말했죠. 근데 주인이 분명히 7시에 온 사람에게 1 데나리온 준다고 분명히 약속했고 그 약속 믿고 시작했으면 그게 잘못된 거야? 잘 된 거야? 뭐 잘못된 건가요? 그때부터 좀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주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만족하십시오. 돌이켜보면 5시에 일한 사람은 하루 종일 일 못했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병이 들었는지
다른 사람들 고용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도 가족이 있지 않겠어요? 그들도 돈이 필요하지, 기본적인 생활 공급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모두가 다 잘 되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더 큰 칭찬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떤 사람은 더 잘 되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셔요. 모두가 다 열심히 일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를 아버지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몇몇 좋은 것만 골라내려고 그들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모두에 가서 다 씨를 다 뿌려놓으시고요. 어떤 자도 구별하지 아니하고 다 와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일의 성취감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달란트 비유만 생각한 사람들은요, 좀 잘못된 이해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달란트 비유를 들었을 때 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무서웠어요. 나에게 분명히 달란트를 줬는데 이거 다 남기지 못하면 어떡하지? 여러분은 전혀 그런 생각 안 하셨나 봐요. 근데 이 포도원의 비유를 들으면서 제가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아,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일하고 얼마나 많이 남기고 이런 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구나.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게 제가 딱 바뀌었어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숫자 개념이 있는 하나님, 뭔가 이렇게 남겨져야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포도원의 비유에 의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제너러스한 하나님이죠. 조금만 일해도 똑같이 대우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를 키워서 더 잘 일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게 포도원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제너러스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일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 다 하고 계셔요. 우리는 숟가락만 얹어놓으면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막 부르시고 교회도 만드시고 돈 있는 사람들 투자하게 하고 교회 건물도 세우게 하시고 밖에 나가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일하시는지 몰라요. 세 번째, 자비하지 않는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죠. 오늘날로 표현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1억이 넘는 빚을 주인이 보니까 종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갚을 수가 없어요. 1억입니다. 그래서 자비로운 주인이 다 탕감해 줬어요. forget it 해줬어요. 다 용서해 줬어요. 갚지 않아도 돼.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한테 100만 원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1억을 탕감받았는데 100만 원 빚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때리기도 하고 너희가 갚지 않으면 감옥에 쳐넣을 거야. 어뷰즈 했어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가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영적인 세계로 보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허락하셨잖아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근데 조금 여러분과 저에게 서운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세상적인 관념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이렇게 관대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저는 이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이 비유, 예수님의 비유가 사실 더 많아요. 그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이 확장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깊이 상상하고 더 깊이 알아차려서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평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그 왕을 판단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간단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하고요. 시련을 이겨내야 하고요. 또 사단의 공격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하고 무엇보다도 성장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다고 우리를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작은 곳에서 우리를 바꾸어 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과 제가 작지만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고 작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라를 향해서 헌금을 드리고 작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도 믿습니다.